1절부터 9절까지는 시몬 지파 기업입니다. 미적미적하고 있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한마디 했더니 그들이 나가서 7분할로 해오고, 그 분할을 가족의 수대로 제비 뽑기 해서 차지하게 되는데, 이제 시몬 지파 기업. 근데 시몬 지파의 기업은 재밌게도 유다 지파가 이미 기업을 배정받았습니다. 사해 남단을 끝으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저 밑에까지 게시온 에벨까지 가데스 바냐까지 얻었는데, 그 가운데 일부 가운데 정중앙에 동그라만 지역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17개 성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기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일부를 시몬 지파에게 나눠 주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큰 땅을 차지해도 될 것 같은데, 자기들이 생각해도 뭐 너무 땅이 많구나,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지파 사람들의 땅도 보장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쭉 16절까지 스볼론 지파가 차지한 기업입니다. 갈릴리 호수 서쪽 10km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개 성읍을 차지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서쪽에 있는 한 10km쯤 지점입니다. 가족의 수대로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17절로 23절까지 이사갈 지파가 차지한 기업입니다. 스볼론 바로 밑지역입니다. 갈릴리 남단 끝에서부터 16개 성읍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볼론 지파는 갈릴리 호수 중앙에서부터 서쪽으로 좀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는 갈릴리 호수 제일 남단에서부터 맞닿아 있는 16개 성읍을 차지했습니다. 이 분배의 기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철저히 가족 수대로 제비 뽑기를 통해서 분배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제비 뽑기를 잘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냐?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제비 뽑기가 사실 사라졌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서로 논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부분이 보면은 두 파로 나눠지고, 그다음에 경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슨 투표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마음이 하나가 돼서 투표로 결정을 한다거나 의결로 이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제비뽑기가 사라졌습니다만은, 철저하게 가족 수대로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 분배가 됐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상기할 필요가 있고요. 기업의 의미는 뭡니까? 기업을 차지한다. 첫째는 생계죠. 생계가 보장이 돼야만이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계가 보장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생계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생계가 기초가 돼서 그들에게 더 중요한 사명이 주어지는데, 생존해야 될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613가지 법 속에 다 들었습니다. 그 법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와 인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을 펼쳐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이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생계 터전이 되는 기업은 보장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은 직장이 되겠고요, 일터가 되겠습니다. 주거 환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도 원칙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야 됩니다. 생계가 목적이기 때문에 생계 이상의 것을 가지는 것은 이건 죄악입니다. 불법입니다. 한쪽은 많이 가지고 한쪽은 없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경업이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약육 강식이라고 하는 엄청난 폭력이 난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걸 막아 놓으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자기 필요한 만큼을 갖고, 나머지 것은 갖지 못한 사람, 스스로 일할 수 없는 사람, 설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맡겨놓으신 은사라고 보는 것이 이 기업의 정신이었고요. 그 다음에 적절하게
적절하게. 너무 많이 가져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개척할 수가 없잖아요. 가꿀 수가 없잖아요. 이 유다 지파가 너무 큰 영토를 가졌기 때문에 제일 큰 영토거든요. 뭐 대부분이 뭐 사막이긴 하긴 합니다만은 너무 큰 영토를 가져서 가꾸지를 못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하게, 그러나 연대 해석하는 거 혼자서가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갖고 개척해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가꾸고 꽃피우고 그리고 또 확산해가는 이 일의 기반이 되는 기업을 이렇게 자세하게 몇 개의 성읍을 차지했더라, 뭐 어느 지역까지였더라, 이렇게 자세히 기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12지파가 자기 필요한 만큼 기업을 나누어 가졌더라, 제비 뽑기 했더라, 이러면 끝나면 될 텐데 구체적으로 성읍까지 그 길까지도 구체적으로 기록을 다 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게 위기죠. 이게 위기입니다. 이게 이 혀도 잘 돌아가지 않는 이 히브리 지명들 읽어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일일이 그걸 다 기록해 놓은 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땅에 대한 사랑과 관심. 어느 분이 그러되 이순신의 난중일기 거기에 보면은 객군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 모르는 사람들은 또 누구누구라고 적당히 이렇게 한 명 한 명 거기에 동원됐던 임진왜란에 동원이 됐던 이 한산 전투에 동원이 됐던 사람들 이름을 일일이 다 기록을 했더라. 그래서 그 감동을 받거든요. 성경을 보면요, 사람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사람 이름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명입니다. 성읍, 땅 하나, 도시 하나, 사람 사는 곳 하나하나를 소중히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는구나. 그만큼 땅이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든든히 붙이고 우리에게 주신 땅, 수도, 각자 살아가는 땅, 직장, 그 직장은 단지 우리가 돈 버는 수단, 우리 생계 수단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정의와 인애를 꽃피우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